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시대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구원이 선행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비유입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재림을 어떠한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덜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받은 것이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주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도 양과 염소가 서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이 팔레스틴에서 낮에는 함께 어울려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 이 양과 염소는 분리되어져서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양은 추위에 강한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저녁에 어둠이 짙고 쌀쌀해져도 급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염소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미 해가 뉘웃하면은,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은 급히 그들은 따로 모여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양과 염소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알곡과 죽정의 비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의 비유들이 바로 이런 구분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구분하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왼편에 앉은 염소가 아니라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양이 되어져서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순응하고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양들이, 악한 염소가 아니라 좋은 양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들의 선행과 보상입니다. 34절로 4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구분해 주셔서 영원히 주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복받게 된 6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의인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그 헐벗었을 때에 남에게 옷 한 가지라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위로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말이라도 권면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죽일 때에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37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실 때에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돕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 유출 사고로 온 바닷가에 기름으로 물들었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 봉사단이라고 그냥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말없이 그 기름때를 걸레로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되어져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각종 수산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온통 기름띠가 덮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터전에 여러분 가서 이름 없이 빚 없이 가서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형제를 돌아보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 지체들 중에도 여러분 어려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름 없이 빚 없이 가서 돕고 줄일 때에 빵 한 조각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면은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행하는 선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기에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형제란 말은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들의 악행과 형벌입니다.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왼편 양떼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필요한 것을 외면하였고 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외면하였고
또 남의 고통과 굶주린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란.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본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신 영생, 이것을 우리가 얻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되,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놓치지 아니하고 행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값없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멀리 있는 형제를, 더 멀리 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값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양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생 얻는 자로서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